사무엘상 19장, 20장 말씀을 계속 보다 보면 이 다윗보다는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미갈이 두드러지게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전에는 주일에 말씀드렸던 바 두려움에 젖어가지고 정신없이 떠벌렸고, 그 다음에는 자기의 의도를 감추고 다윗을 몰래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변화가 나타납니다. 대놓고 죽이라고 신하들에게 명령을 하는데, 그가 이렇게 본색을 드러내는 말을 했을 때 요나단이 신하 가운데 있다가 반발합니다. 그는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은 율법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다른 왕정 국가에서 왕의 마음에 안 들면 여러 가지 죄를 씌워가지고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속한 국가이기 때문에 엄연히 율법이 있고 요나단이 반발을 합니다. 그러자 사울 왕이 다른 말을 하지 못하고 한 발 물러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를 보고 안심했던, 하나님의 법 안에 있구나, 안심했던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다시 한번 공을 세우는데, 이처럼 블레셋의 위협에서 사울을 보호하는 게 다윗이었음에도 왕은 또 한번 질투 가운데서 창을 던져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를 피해서 다윗이 집으로 도망가자 병사들을 보내서 그를 잡아오게 합니다. 아내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서 도망가게 하지요. 그의 신혼집이 아무리 보아도 성벽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옛 가나안의 도시들은 종종 이 집을 뺑 둘러가면서 서로 연결해가지고 성벽을 만들어서, 성벽은 곧 집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 밖으로 난 창을 통해서 다윗을 기브아 성 밖으로 피신시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갈 데가 없었던 다윗이 당장 집을 나오니까 어디로 갈까 하다가 약 3km 떨어져 있는 라마의 나요스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 아헨 공대 중앙도서관이 3.2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가까운 거리인 셈이죠. 나요스는 이곳 외에는 성경에 거의 안 나오는 단어인데, 이게 어떤 특정한 지명을 가리키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풀밭 또는 목초지를 가리키는 보통 일반 명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름이 아니라 그냥 풀밭, 목초지, 그런 곳을 가리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성경에 최초로 나오는 신학교가 있었고, 교장이 사무엘로 아직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기름 부은 사무엘을 다윗은 그렇게 두 번째 만나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을 잡으려고 병사들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런데 병사들이 그 신학교에 들어갔다가 예언자들이 예언하는 것을 보고 자신들도 예언을 하게 되는 아주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언한다는 말은 미래에 무엇을 예언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 신들린 상태에서 황홀경에 빠지는 걸 말하는데, 중요한 사실은 이들이 황홀경에 빠졌다라는 것도 중요한데, 그와 동시에 자신들이 할 일을 못하게 되었다, 무장 해제가 되었다, 무기를 내려놓게 되었다라는 게 더 중요합니다. 3번을 보내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니까 이번에는 사울이 병사들을 데리고 직접 갑니다. 그런데 이 나요스에 도착하기도 전에 사울에게 같은 일이 벌어지면서 하루 밤낮을 알몸으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임하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합니다. 그의 영이
이들에게 들어갔을 때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병사들은 칼을 내려놓게 합니다. 그리고 사울에게는 무엇을 합니까? 왕의 옷을 벗게 합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그에게 분명하게 지시하는 겁니다. 너는 더 이상 왕이 아니다. 사람들 앞에도 보여주는 겁니다. 동시에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노아가 술을 마시고 알몸이 된 것이 부끄러움이 된 것처럼 지금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일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어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저희 안에 들어오시면 그렇게 분명히 무장 해제시키는 게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사무엘상 19장에서 보면 사울은 무려 6번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성공하지를 못합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겁을 집어먹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당황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사람들이 비판이 엇갈립니다. 어떤 분들은 라마 나요세 사무엘 옆에 그가 계속 머물러 있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살려면 하나님의 영과 주의 사람들 옆에 머물렀어야 하는데 죄도 없는 사람이 여기서 도망 나와가지고 요나단에게 찾아간 것은 사람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의 결정적인 실책이었다는 거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라마나요스에서 도망가는 게 맞았을까요? 머무는 게 맞았을까요? 또 다른 사람들은 라마나요스의 사무엘이 이 일을 통해서 그가 도망갈 시간을 벌어준 것이므로 어디로든 도망가야 했던 것이 맞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지경에 처하면 광야로 도망을 가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곳으로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광야로 가기 전에 3군데를 들리게 됩니다. 즉 광야로 가려고 원래부터 했던 게 아닌데 갈 곳이 없어서 그리로 밀려갔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먼저 누구에게인가 찾아가가지고 하소연을 해보는 게 맞겠지요. 그런데 그 결과가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에게 들려서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는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조차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노베, 제사장, 촌, 마을에 들려가지고 떡하고 칼을 얻기는 했는데 결국 자기 때문에 이 떡을 준 제사장들이 모두 끔찍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마지막에는 자기의 대적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에게 가지만 거기서도 죽음의 위협을 만나서 이번에는 살기 위해서 미친 척하는 상황까지 빠집니다. 이러한 과정은 앞에 있었던 다윗의 3가지 승리, 승승장구하고는 대비됩니다. 왕을 치료하면서 블레셋을 이기고 왕의 딸을 부인으로 얻었을 때는 스스로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슬슬 왕이 돼가나 보다. 그런데 사울의 위협 앞에서 친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고 빵을 구걸하고 적군에게 투항도 무서워서 못하는 모습이지요. 의지할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데 있어서 누군가를 찾아갔던 것은 실패였습니다. 여기에 연구하는 분들은 이 다윗이 사람을 의지하려고 할 때마다 점점 더 거짓말이 늘어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 거짓말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요나단에게 그렇게 말하지요.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게 자세히 묻거든 그때에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라 하라. 여기서 말하는 매년제라는 말은 월삭을 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월삭이란 한 달 또는 첫 해의 첫날을 기념하는 축제로 농경과 목축을 하는 사회에서 이틀 밤을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축제로 지킵니다. 이는 가족이라면 꼭 지켜야 할 플리우트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이를 핑계로 삼아가지고 3일간 숨어 있겠다 계획을 세운 거지요. 물론 이 말이 정말 거짓말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면, 하지만 다윗은 계속 사울왕 옆에 머물러 있었을 겁니다. 노베 제사장들에게 왕의 명령을 수행하다가 이곳에 왔다고 한 말도,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자기 정체를 감추기 위해 미친 척한 것도 다윗이 거짓말을 한 게 맞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다 보면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면 그렇게 일이 꼬입니다. 이로 인해서 노베 제사장들은 화를 만나게 되었고, 다윗은 이에 대해서 자책을 하면서 대대로 갚게 되지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생각지도 못한 말을 요나단으로부터 듣는 상황을 앞으로 보게 됩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죠. 너랑 나랑 약속했으니까 이제 여호와 앞에서 나를 살려달라고. 그런데 요나단은 거꾸로 말합니다. 다윗에게 나는 도와줄 수 없으니까 너는 도망가야 되고, 나중에 왕이 되면 너는 내 자손을 꼭 지켜줘야 된다. 도망가는 사람한테 자기 자식들을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길이 그럽니다. 때로는 쫓기고 의지할 사람을 찾아다니는데 도움을 못 찾죠. 결국 돕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사람을 못 의지하게 하시죠. 그리고 오히려 상대를 도와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광야로 도망가기 직전에 찾아갔던 아기스 왕의 부하들이 다윗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아직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분명히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을 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그 말을 기억하고 다윗이 통곡했던 시가 남아 있습니다. 블레셋의 골리앗 앞에서 할례받지 않았던 자들에게 비웃음 당할 수 없다고 말하며 싸웠던 당당함은 사라지고, 그들 앞까지 가가지고 살려달라고 하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미친 척 했던 게 너무나 괴로웠을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사람을 의지하려고 할 때에 오히려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의 왕이다. 내가 남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너를 핍박하고 외면하고 있는 그들조차 너를 의지해야 산다. 마침내 다윗이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자 주님은 그에게 가야 할 길을 예언자 갓과 제사장을 통해서 알려주시기를 시작하십니다. 결국 그가 있어야 됐었던 곳은 사람 옆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광야이자 라마 나요심을 믿습니다. 저희는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여전히 사람을 의지하려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수치스러울 뿐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수치 가운데 알게 됩니다. 우리들에게 수치를 주는 이들조차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교회로 모여야 합니다. 주님은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우리가 라마 나요스로 피할 때, 광야에서 기도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다시 세워주십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자존심은 다윗처럼 사람을 의지하려는 데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장소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데서 나옵니다. 코로나의 상황 하에서 저희가 생각지도 못한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라마 나요스에서, 광야에서 주의 음성을 듣는다면 저희는 어떤 상황도 이겨낼 줄을 믿습니다. 이를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